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지난 주일이죠. 삶과 제목도 어떨 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나였는데요. 어떨 때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주신다고 3과에서 얘기했죠. 어떤 자에게? 이거 눈치가 있으면 앞으로 빨리 보면 돼요. 구하는 자에게죠. 오늘 마찬가지 똑같은 제목인데 오늘은 어떤 사람에게 주시는 성령이요?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입니다. 우리 김희아 집사님 읽어 주시겠어요? 예.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한 조건 두 번째는 성령께 완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많은 성도가 성령 충만을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성령께 사로잡혀 무아지경의 상태에서 은사나 능력을 발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성령에 의해 저절로 모든 것을 하게 되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령 충만함에 대한 오해입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읽었는데요. 어떤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까? 순종하는 사람에게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로 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 가지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는 이야기는 여러분이 많이 듣지 못했을 거예요. 자, 한번 계속 읽어보실까요? 성령 충만의 증거는 어떤 체험으로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의 상태로 분별해야 합니다. 당신 하나님께서 어떤 길로 인도하시든 어떤 것을 명령하시든 순종하겠습니까? 이 질문에 기쁨으로 아멘 할 수 있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성령께 완전히 순종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힘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이유로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 받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결심이 어려운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통해 강 같은 은혜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 삶에는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은혜의 강을 막고 있는 고집과 불순종이라는 뚝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 둑이 터질 수 있습니까? 우리의 자아가 죽어야 이 둑이 터집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계속 읽어주시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은 자라고 고백했습니다. 그가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로 고백했을 때 고집과 불순종 역시 죽었습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강 같은 은혜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캐나다나 미국에 가서 집회를 인도할 때 교인들의 경제적인 여건은 매우 좋지만 신앙적으로는 침체된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들은 침체의 원인을 알지 못한 채 지쳐 있었습니다. 저는 집회를 인도하면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어느 집회에서나 아멘 하는 이는 몇 사람뿐이었습니다. 순종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순종이 없으니 하나님을 만나 간증도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신앙적으로 침체된 이유입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순종하고 싶은 소원이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도 순종할 힘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하고자 하는 결심의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힘으로는 용서할 수도 사랑할 수도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 나는 용서할 수 없어요, 사랑할 수 없어요 하는 것과 하나님 용서하고 싶습니다, 제게 용서할 힘을 주시고 사랑할 힘을 주세요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예. 이 질문을 한번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시든지 그
그대로 순종할 각오가 나는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어떤 말씀을 어떤 명령을 하시든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우린 성령 충만을 사모합니다. 근데 성령 충만은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심하는 결심 위에 부어진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가장 큰 은혜가 성령 충만에 대한 오해예요. 뭘 보았다, 뭘 고쳤다, 여러 가지 성령의 신비한 은사를 성령 충만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시든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정말 내가 성령 충만을 구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먼저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하나님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성령 충만을 구한다는 것이죠. 계속 읽어보실까요? 한 성도가 이혼을 결심하고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이혼은 안 된다고 아무리 설득을 해도 진전이 없어서 근본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성도님은 하나님의 명령하시면 무조건 순종하시겠습니까? 그 성도는 머리만 숙인 채 끝까지 대답이 없었습니다. 결국 성령께서도 그 부부를 하나 되게 하실 수 없었습니다. 순종의 결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 설명할 필요 없죠? 계속 읽겠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완전히 순종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순종하기 어려운 것을 명령하실 때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어떤 사람은 네, 순종했습니다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순종을 해본 적이 있느냐고 묻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순종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자, 제가 주중에 성경을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봤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힘든 게 뭔가요? 여러분은 뭐가 제일 힘든가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난 지금 뭐가 제일 힘들지? 염성숙 권사님 뭐가 제일 힘들어요? 얘기해 보세요. 예? 관계의 회복. 예. 있을 수 있어요. 뭐 가정 안에서의 부부지간의 관계 회복, 자녀들과의 관계 회복, 교회 안에서의 관계 회복, 또 직장 생활 하시니까 그렇죠? 관계 회복 있을 수 있어요. 또 김정광 집사님은 뭐가 제일 힘들어요? 맞아요. 자녀와의 소통 정말 힘듭니다. 맞아요. 힘들어요. 오늘 오재균 안수 집사님 뭐가 제일 힘들어요 지금? 소통인 것 같아요. 뭐 하나님과의도 소통도 있고 인간관계의 소통. 소통. 예, 중요하죠. 그 사람이 왜 자살을 하냐면요. 한 사람이 없어 자살을 한대. 어떤 한 사람? 자기를 이해해 줄 수 있는 한 사람이 없어서 자살을 한대. 참 중요한 얘기죠. 자, 이봉선 집사님한테는 안 물어볼 거야. 내가 안 물어본다는 약속하에 참석했거든 여기. 전진홍 안수 집사님 뭐가 제일 힘들어요? 지금. 다음에 물어봐도 돼? 네? 다음에 물어봐도 돼? 응. 아니야? 안 물어볼게. 전진홍 안수 집사님 뭐가 제일 힘들어요? 관계.
관계 참 힘들어요. 맞아요. 관계 힘들어. 최경희 권사님 뭐가 제일 힘들어요? 그냥 깊이 생각하지 말고 딱 떠오르는 거. 없어요? 좋겠네. 지창용 안수 집사님 뭐가 제일 힘들어요? 장애양요. 맞아요. 장애양요. 너무 힘들어요. 요셉은 뭐가 제일 힘들었을까요? 요셉은 뭐가 제일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응? 김혜미 권사님, 요셉은 뭐가 제일 힘들었을 것 같아요? 용서한다는 거 맞아요. 굉장히 중요해요. 형제들이 용서가 어떻게 용서하겠어?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 정구영 집사님, 요셉은 뭐가 제일 힘들었을 것 같아요? 배신감. 그러니까 용서, 배신감, 그렇죠? 맥이 통하는 얘기죠. 한 사람한테만 더 물어볼게요. 이양섭 장로님, 요셉은 뭐가 제일 힘들었을까요? 예? 네. 자기를 다스리는 거. 네. 요셉이 제일 힘들어했던 것은 형들에게 배신당한 게 용서 안 되는 거 힘들어요. 팔려왔어요. 주인의 부인의 유혹에 이겼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유혹을 이기는 것도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유혹에 이겼는데 오히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어.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거기서 두 명의 술 맡은 거 하는 장, 똥 맡은 거 하는 장 만나잖아요. 이들 중에 누군가가 왕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는데 얘기를 안 해주네. 섭섭하잖아요. 이것도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요셉은 뭘 이겼을까요? 요셉이 무엇을 이겼을까요? 생각나는 대로 한번 얘기해요. 지창용 집사님 뭘 이겼을까요? 요셉이 잘 해결하는 것. 억울한 상황을 스스로가 잘 해결하는 것. 비슷해. 뭘 이겼을까? 예? 원망? 원망 아까 이제 그렇죠? 그 배신감, 용서 안 되는 거 이거. 절망을 이겼어요. 요셉에게 제일 힘든 건 절망이었어요. 절망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가장 이게 힘들었는데 이긴 게 뭐냐? 절망하지 않았어요. 형제들이 갖다 팔았어요. 절망하지 않았어요. 팔려간 곳에 최선을 다했어요. 성실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보디발이 볼 때 저 녀석 저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우리가 쭉 얘기했어요. 자녀 문제, 어떤 소통 문제, 관계의 문제. 그 문제는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죄송합니다. 그 문제는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앞으로도 안 풀려요. 절대로 안 풀려요. 저도 우리 자녀들이 얘들이 있잖아요. 저도 부부지간이 있잖아요. 소통 안 돼요. 잘 안 돼요. 힘들어요. 근데 진짜 힘든 거는 그 안 되는 것 때문에 절망하는 게 힘든 거예요. 이때 위기가 오는 거예요. 돈? 이전보다는 지금 훨씬 나아요. 교회를 개척했어요. 신자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비교함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현상이 좋아진 걸로 희망이 있다고 한다면, 제가 나이 29에 개척했을 때보다 60대 초반인 지금이 훨씬 희망적이고 소망이 있어요. 근데 저는 29살 나이에 절망을 몰랐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생각해 보세요. 예배를 드리는데 제 아내하고 첫돌된 유진이 딱 두 사람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 아내가 오르간 반주하다가 제가 대표 기도도 혼자 하고, 헌금합니다 그러면은 그냥 두뇌외 헌금하고, 그리고 축도하는데 설교하는데 집사람 혼자 두고 설교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절망하지 않았어요. 정말 뜨거웠어요. 날이 새면 나가서 전도하고, 새벽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절망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난 주간 제가 뭘 봤냐면 절망하고 있는 나를 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완전한 순종을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완전하게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때 첫 번째 찾아오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게 절망이에요. 그게 힘든 거예요. 유혹을 이겼어요. 보디발의 부인의. 그것도 능욕스럽고 옥에 갔어요. 요셉이 절망했어요, 안 했어요? 절망 안 했어요. 가서 들어보니까 그 감옥을 총책임하고 있는 간수장이 딱 보니까 이 사람이 특별해. 이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이 정말 특별해. 모든 거 다 맡기는 거예요. 절망해가지고 이놈의 이게 무슨 형제들이야. 왼수도 이런 왼수들이 없지. 그 보디발려가 최선을 다했는데 지 마누라가 날 유혹해서 말이야. 내가 이렇게 물리쳤는데 뭐 나를 감옥에 집어넣어? 그따위가 있어. 그랬으면 요셉의 모습이 어땠을까? 그 안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었을까요? 볼 수 없었어요. 제가 지난주가 문제는 이거다. 그 문제의 중심은 뭐가 있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뭐가 부족해서, 뭐가 안 돼서, 뭐가 생각한 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이게 아니에요. 절망하고 있는 나를 보는 거예요. 환경이, 내 상황이 날 절망하게 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저와 여러분은 그 문제 때문에 절망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어느 상황, 어떤 순간에도 순종할 준비가 이미 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순종하겠습니다. 이때 뭘 부어주신다?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희 담임 목사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의 문제는 뭐다? 소통이 안 된다? 관계가 어렵다? 그것으로 인해서 뭐 하는 게 위기야? 영권사님, 관계로 인해서 뭐 하는 게 위기야? 절망하는 게 위기인 거야. 김정광 집사님,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참 어려워. 너무 관계가 어려워. 말이 안 통해 먹어. 그게 위기가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뭐 할 때? 절망할 때가 위기야. 근데 요셉은 절망하지 않았어. 누가 보더라도 요셉은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 사람이야. 이 사람은. 요셉은 지금 말로 말하면 무엇이 충만한 사람이야? 성령 충만한 사람인 거예요.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이 염두를 가지고 계속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다가 실패하고 고난당하게 될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 실패와 고난이 두려워서 완전히 순종하지 못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 두려움이 성령 충만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인 것입니다. 둘째 딸이 5살 때 저는 콩쥐 팥쥐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너는 콩쥐가 되고 싶니? 팥쥐가 되고 싶니? 라고 물었습니다. 딸아이가 한참을 고민하더니 팥쥐가 되고 싶어요 라고 말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콩쥐가 얼굴이 더 예쁘고 나중에 복을 받았지만 지금 당장 엄마의 사랑을 듬뿍 받고 편하게 지낸 것은 팥쥐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딸아이의 말을 듣고 교인들에게 거지 나사로가 되고 싶습니까?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라고 물으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에서는 부자, 천국에서는 나사로로 살고 싶다고 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면서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같으면 그 고난을 피하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피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성령 충만하면 순종하는 것이 힘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마음으로 순종할 때 성령 충만이 온다는 사실도 깨달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전도하게 됩니다. 반대로 전도하다가 성령을 충만히 받을 때도 많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찬양하게 됩니다. 반대로 순종함으로 찬양하다가 성령 충만을 경험할 때도 많습니다. 어떤 성도가 전도하기 위하여 성령 충만을 구했지만 성령 충만이 임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전도 현장에 나가지 않고 계속하여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만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순종하지 않고 구하기만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진실하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한국예수전도단의 설립자 오대원 선교사가 1972년 서울공과대학 앞에서 서울 공대 학생들에게 전도할 때의 일입니다. 5명 정도 모여서 성경 공부와 찬양 모임을 가졌는데 점점 모이는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들은 사도행전의 사도처럼 자신들도 성령 안에 충만하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기도와 말씀을 나누는 중에 나가서 전도하라는 강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전도하기 위해 명동으로 갔습니다. 명동에는 다방이 많이 있었는데 60-70명 주님께서 시키는 대로 각 다방마다 다녔습니다. 믿지 않는 친구들을 만나는 게 힘들었지만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집으로 돌아와 기도하였을 때 모두 강한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얼마 후에는 다른 나라에 나가서 세계 선교를 하게 되라는 확신도 주셨습니다. 70년대에는 비자도 여권도 안 나오는 시기였으나 그날이 올 것을 말씀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전도단의 시초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1, 2부 예배 때 주신 설교에 적용을 하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죠? 무엇하고? 단순하고 어떻게 믿는 거? 확고히 믿는 겁니다. 어떻게 이게 단순할 수가 있습니까? 순종할 마음이 있으면 단순해집니다. 근데 순종할 마음이 없으면 사실 복잡해집니다. 계속해서 같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한 3가지 단순합니다. 첫째, 난로는 무슨 날? 난로는 주일을 성수하는 겁니다. 주일은 성일이죠. 어떻게 하면 주일 성수가 될까요? 복잡한 거 아닙니다. 단순하게 순종하면 주일을 성수하라고 하셨습니다. 신학적으로 이게 필요 없습니다. 정말 이 날은 주님의 날입니다.
내 생명보다 귀하신, 존귀하신 예수님의 날입니다. 이 순종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으면 단순해집니다. 물질로는 뭘 하나님께서 구별하셨어요? 11조를 구별하셨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11조 생각하면 단순해져요, 복잡해져요? 솔직히 얘기해봐요. 단순해져요, 복잡해져요? 매우 복잡해집니다. 매우 복잡해집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님은 교회에서 받는 사례에 10의 1조 하는 게 단순합니까?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목사인 저도 복잡해집니다. 세 번째, 하나님 뭘 구별하셔서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종을 구별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의 관계 속에서 단순하게 순종하고 계신가요? 단순하게 순종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잠깐만 생각하면 복잡해지네. 이게 어디까지 순종해야 돼? 목사님도 사람인데, 목사님도 실수하는데, 목사님 말은 뭐 완전한가? 복잡해집니다. 왜 복잡해져요? 완전히 순종할 마음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복잡해지는 거예요. 완전히 순종할 마음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은 어느 때 임하신다? 내가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할 마음이 있는 그곳에 성령 충만함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 이야기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누는 것은 처음인 것 같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완전히 순종할 마음이 내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충만하게 하십니다. 이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염장로님 들어보셨나요? 예. 굉장히 복잡하지만 중요한 얘기입니다. 다시 돌아가 봅니다. 물질이 없어서, 관계가 틀어져서, 배신당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한 것만큼 결과가 안 나와서 남들은 시절을 잘 만나 그것이 딱딱 연결이 되는데 나는 시절을 잘못 만나서 딱딱 연결이 안 돼서 자녀의 문제 때문에 그것이라고 속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못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절망적인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론적으로만 따지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성령께서 그 사실을 확실하게 증거해 주고 계시는데 절망이 될까요? 목사님 그건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요셉 얘기했잖아요. 요셉만큼이야 우리가 지금 뭐 절망적인 상황이겠습니까? 요셉은 절망하지 않았어요. 또 절망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절망하지 않은 사람 한 사람만 한 번 더 이야기해 보세요. 구약에 누가 있어요? 누구요? 욥은 많이 절망했어요. 뭐 친구들한테 섭섭하다고 그러고 친구들 한 말에 또 누가 있어요? 다니엘 절망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에서 전체를 한번 보세요. 다니엘은 어린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다니엘이 잘못한 일이 뭐가 있어요?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잘못한 게 뭐가 있다고? 풀무불에도 들어가고. 절망했어요? 내가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나를 끄집어내 주지 않으신다고 할지라도, 다니엘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 순종할 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뭘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런 공통점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요. 지금 시대가 왜 이런 어려움이 얼마나 갈지 모르겠어요. 경제적으로, 또 자녀들과의 관계. 제가 지난 금요일 날 그 얘기했거든요. 이전에는 올림픽이나 뭐 월드컵이나 아니면 영화제나 이런 데서 뭐 1등 먹으면 무슨 얘기에 무슨 멘트를 날려,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린다. 근데 이번 아시안 게임에 그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시대가 그런 시대.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눈을 볼 때 우리의 자녀들을, 내 신앙의 눈, 내가 살아온 그림자를 우리 자녀들의 삶에 딱 갖다 겹쳐 놓으면은 겹쳐지는 부분이 별로 없어요. 그때 뭐 하지 말자. 뭐 하지 말자. 절망하지 말자. 절망하지 마세요. 누구처럼? 요새처럼. 누구처럼? 다니엘처럼 절망하지 마세요. 그리고 어떻게 할 마음의 각오를 좀 더 더하자. 무엇할 각오? 순종할 각오. 할렐루야. 순종할 각오.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예수님도 우리처럼 힘들어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절망하시진 않았어요. 힘들어 하셨어요. 이 죽음의 잔을 옮길 수만 있으면 옮겨달라고 너무너무 힘들어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힘들어요. 그럼 무엇을 하면 안 된다? 절망은 안 돼요. 절망하는 순간 바로 뭐가 깨져버리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버리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지금까지 순종하며 살아왔는데 절망하는 순간 계산이 복잡해져. 지금까지 살아온 단순함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이전보다 지금이 더 어려워서?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이전보다 지금이 훨씬 난데 이전과 지금이 달라진 게 뭐냐? 복잡해. 지금 너무너무 복잡해. 내가 생각하고 계산하는 것들이. 그때 마귀는 우리에게서 거두어가는 게 있는데 바로 순종함을 거두어가는 거예요. 순종함이 거두어질 때 성령 충만함이 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 진짜 아멘도 한번 시원하게 안 나오고, 얼굴에 그냥 뭐 웃음기도 별로 없어지고. 제가 여러분한테 좀 대답을 듣고 싶어. 요즘 아멘 안 하는 이유가, 아멘 하면 이 비말 때문에 코로나 옮길까 봐 아멘 잘 안 하는 거죠? 예? 웃는 건 또 다 웃네. 그러니까 또 그건 아니네. 내가 물어보고 싶어. 요즘 왜 아멘들을 안 하냐고. 목사를 한번 바꿔볼까? 한 9년 같이 있으니까 이제는 뭐 들을 말도 더 이상 없는 것 같고 그냥 시들하고. 그래? 한번 바꿔볼까? 왜 아멘을 안 하시나요 도대체? 여러분이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힘들어요. 여러분이 정말 힘들어. 쫓아갑시다. 절망하지 맙시다. 절망이 위기입니다. 그런 거예요. 절망이 위기예요. 영권사님, 관계가 위기가 아니에요? 그 관계 때문에 절망하면. 김정광 유사님, 소통 안 되지? 그게 위기가 아니에요? 때문에 뭐 하는 게? 절망하는 게 왜? 유명선 집사님 어디 있어? 유명선 집사님, 오케이? 박수 한번 쳐주세요. 힘내라고. 절망하는 게 위기야. 절망하는 게 위기야. 절망하지 맙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순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우리 인생에 답이 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에 대한 응답이 바로 이 순종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